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3장 찬양합니다. 김용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신 하나님, 골고다의 대속 제물이 되사 피 흘려 구속하셨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설계하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어그러진 모습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비춰주신 그 빛으로 인해 주위를 밝게 하옵소서. 일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인해 참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명유 권사님, 장민석 집사님, 또 김천영 성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함께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목사님께서 2박 3일 동안 타 중이오니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연수가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아버지 그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인데 마음은 살살 녹아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끝나고 나서 한 부자를 비유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어느 해에 농사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하다가 보니까 미처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중얼거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아주 잘 되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의 보이는 거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그대로 해버리죠. 이 중얼거림을 듣고 있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서 그 돈 내가 다 못 쓰고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돈 주면서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분명한 건 내가 수고한 걸 내가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은 지금 무엇 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죠. 당연히 잠자면 내일 아침을 눈을 떠가지고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한 번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서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제가 학부 때 논문을 뭘 썼냐면은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한 것을 썼거든요. 그때 하라미 사모님이라고 기독교 복식문화원 해가지고서는 목사님들 이 의복을 만드는 사모님이 단양에 있는 교회에 그 시골에 찾아와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수위 다 보셨을 것이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 수위를 다 만들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시면 상조 회사에서 나와서 모든 걸 다 해주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 수위를 준비는 하지만 입을 것은 멀다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한 집사님이 교회에 안 나오시는 때에 왜 안 나오시는가? 교회의 상처,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갔을 때 그분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끝내 안 나오시고 그냥 소천을 하시는데 그럴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시면 참 장례도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미처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내드리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 아마 아실 거예요. 여사님이죠. 눈먼 장님이시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분이죠. 그분이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 친절했던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선 그들의 얼굴을 자기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새겨놓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오후에는 서늘한 숲속을 거닐면서 황홀한 노을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그날 밤 너무 감격해서 한 잠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노을을 매일 봐요. 동막의 노을은 제가 볼 적에 겨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어가는 그 노을 속에 비춰지는 바다와 그 노을의 빨간 걸 보면 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니까 또 떴네, 또 졌네, 또 뜨네 이러잖아요. 그죠?
헬렌 켈러 여사는 그것마저도 머리에 기억하고 싶다는 거죠. 둘째 날에는 돈이 트자마자 일어나가지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의 모습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싶다. 잠든 돼지가 깨어나는 그 모습, 햇빛에 장엄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생각해 보겠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혹여 잠이 들지 못할 때는 목양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새벽이 쫙 밝아오거든요. 그거 참 오늘 하루를 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죠. 헬렌 켈러 여사가 셋째 날에는 뭐 하고 싶은가 봤더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서 미소 띈 그들의 얼굴을 보고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며 연민의 정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정말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인간이 한낱 우스의 짓으로 물들어 버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세상 나를 발견하게 될 거다. 나는 눈먼 사람이다. 눈먼 내가 눈이 멀지 않은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며 당신의 눈을 사랑하여라. 눈만이 아니다. 어쩌면 귀머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벙어리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나는 확신한다. 볼 수 있는 시력이야말로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다. 옆 사람 좀 한번 보세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눈. 정말 감사한 거죠. 아유, 그냥 봄에 고추를 심어놓고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돌렸는데 여기 푹 찔린 거예요. 그때 찔리면서 느낀 거. 야, 이거 진짜 눈이 찔렸으면 한순간이구나.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오늘 밤에 죽을 줄도 모르는데 크게 지을 창고만 생각하고 있고 먹고 즐길 것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5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장의사한테서 전화가 온대요. 뭐라고 전화가 올까요? 이제 50이 넘으셨으니까 묘지를 하나 예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미국 문화가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참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뭔가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거나 또는 점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묻힐 묘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여야 할 나이고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고 70은 미리 장례식 순서를 짜놓아야 하고 80은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하여야 하는 나이다.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때 권사님들 5만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 몇 살이지 하면서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말이 이렇지 제일 중요한 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첫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죽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정하신 거잖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진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안 죽으려고 버텨도 죽는다. 진시황이 안 늙고 안 죽어보려고 해서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했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선 그 나왔던 나사로도 결국은 또다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스위스 로잔에서 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 앞에서 자기 친구가 있길래 가가지고 어깨를 딱 치면서 친구, 자네는 죽으면 자네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나? 영혼이 갈 곳 준비를 했는가? 그래서 때려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친구가 아니야. 미안해가지고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헤어졌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가오더니 손을 붙잡고서는 반갑게 고마워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에 당신이 길거리에서 내 어깨를 치면서 영원 갈 곳을 준비했느냐라고 물어봤지요. 그때 이후에 나는 내 머릿속에서 영혼 곰곰이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가 나의 영혼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찾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요. 현명한 사람은 심판을 대비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여행가 한 명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미이라 속에서 완두콩을 한 움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완두콩을 조사해 보았더니 3,000년 전 거예요. 안 놀라요. 3,000년 거 완두콩 보신 적 있어요? 한 분도 안 봤잖아요. 안 놀랬잖아요. 근데 이게 연수를 따지면 모세 시대의 완두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박물관에 갖다 놨더니만 박물관 사람들이 이 완두콩이 싹이 날까 안 날까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실험은 뭐냐? 심어보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심었더니 약 한 달 만에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콩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혼은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후르시초프 옛날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서기장 했던 분이죠. 이 사람 아주 악랄하고 못돼 먹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저 교인들 사기꾼이다. 내가 3년 안에 저들을 다 모조리 잡아서 죽여버릴 거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을 텔레비에 현장 중계해가지고서는 죽여가지고 직접 말살시킬 거다. 이 말하고 3년 안에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이 말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이건명 교수라고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1학기 공부하고 2학기가 됐는데 출근을 안 하시더라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 오셨는데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생 여러분, 나는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끝나고 내 사무실에서 나올 적에 책상을 싹 정리하고 나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퇴근하시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게 뭔지 깨달으시고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단정하게 내 삶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세워 놓았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어야 될 관계는 없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 심판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급이 있을 거죠. 그러면 상급 받는 사람은 어디요? 천국.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겠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물어봐야죠.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만일 없다면 지금 가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믿으면 천국 가요. 아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네팔 지역이나 인도 지역을 가게 되면 고행을 겪어야지만이 득도에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몇 발자국 걸어갔다가 엎드려 절하고 하면서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성지 순례를 가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해요. 네팔에 가면 소승불교가 있죠. 요런 동그래가지고 큰 거 있어요. 지나가면서 툭툭 쳐요. 툭툭 쳐. 그러면 그게 핑그르 돌아가요. 이걸 많이 돌리면 극락 간대. 이걸 많이 돌리면. 이걸 또 돌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돌리고. 염주.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어디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저게 미국을 가는 건가? 어디를 가는 건가? 의심하면 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에 통로가 되신다는 건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 여러분, 그 수많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문제가 나오죠. 구세주로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건 좋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어야 된다.
92년도인가요? 90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번 다미 선교회 말고 퍼시 콜렛이라고 하는 박사 들어보셨나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가 왔는데 천국은 금으로 막 만들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길이 있고 해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왜 천국 가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평생에 못 만져봐서 거기 가서라도 만지게 해요. 이게 구원관인가요? 아니잖아요. 천국이 수정으로 돼 있고 홍보석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사냐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부스 장군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젊은이들이여, 내가 만일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여기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지 않고 대신 여러분을 24시간 동안 지옥에 집어넣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느끼게 할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그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피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지옥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영원히 불이 타는 곳이 지옥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 종지부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0절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없는 것. 전도서 9장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옥에는 일과 지식과 계획이 없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고통만 있다. 비참한 곳이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교도소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이렇게 크게 써 있더래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교도소 들어갔더니. 근데 그 교도소도 형기가 지나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지옥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일본 신학자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은 서러운 것이다. 불치병도 서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구원받아야지 그게 최고의 인생 목표예요. 돈이, 건강이 장담하지 못하거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 케네디 대통령을 비밀 경호했던 호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대통령 경호원입니다. 총알이 날라올 때 정말 내가 대통령 대신에 맞을 수 있을까 질문을 수없이 나한테 해봤습니다. 결론, 대신 죽을 수는 없다. 우리 주님은 대신 죽으셨다. 지금은 섞여 살고 있지만 반드시 갈라질 때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갈라 놓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폭풍을 준비할 적에는 모든 배들을 항구로 올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항구 들어와가지고 어떨 때 더 세면은 그 크레인으로 배를 다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놓거든요. 폭풍을 지나치려면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예수 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싶을 때 있지만 절대로 그런 행동을 옮기면 안 돼요. 왜? 한 번 영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영원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어느 지구의 한 지점에 깊은 땅에다가 안식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피하는 장소가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부터 데리고 갈래요? 누구부터 데리고 갈래요? 나는 당연히 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데려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제로 끌고라도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은 가끔 시카고의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가가지고 사거리 앞에서 엉엉 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스콜랜드 북부지방 굉장히 춥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절벽을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물 가까이 철길이 높여져 있었는데 물이 깎아내리면서 철길이 끊어진 거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탄 기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목동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는 야, 저 큰일 났다. 저 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저 기차는 오고 이건 큰일 났다. 옷을 벗어가지고 철길에서 흔들면서 오지마 오지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몰다가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에이 피하겠지 하고 생각했을 땐 이미 늦어가지고 그 사람을 깔려서 죽게 한 거죠. 그러면서 기차가 섰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철교가 두 동강이 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었겠구나. 이게 십자가 이야기죠. 어떤 의사가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즐거움이 하나 생겼는데 일과가 끝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늘 돈 번 거 쉬는 게 즐거움이에요. 막 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는 돈을 세면서 오늘 너의 병원을 찾아온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니? 이게 탁 친 거죠. 그 다음 날부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도 살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님께 보고할 거리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질문하실 것이 있어요. 이건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 더 확실한 문제인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동수야, 내가 내게 준 생명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왔냐? 보고할 거리. 하나님이 보고를 받으실 때 즐거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서 무언가 유익을 남길 수 있는 보고거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보고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최영희 권사님도 그렇고 정경선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한 번씩 보거든요. 지난번에 갔더니 최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밥 먹으러 오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뭐 드실래요? 회 드실래요? 새우 드실래요? 그래서 그날은 또 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회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날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입이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오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 먹고 가시는 날은 돈을 엄청 벌어요. 그날 300만 원 벌었어요 이러시더라고. 놀라지도 않나 봐. 300만 원 벌었다니까. 그래서 요즘 생각 중이에요. 매일 가가지고 300만 원씩 벌게 해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런 거죠.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게 정말 삶의 현장에서 그냥 피눈물 나게 고생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어요. 이 보고거리도 좋겠고, 예? 나 그래도 건강 주셔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보고거리도 좋겠고 하지만 나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보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은 뭐예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숨겨놨죠. 우리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땅에다가 자꾸 묻어 놓지는 않은가. 엊그제 차량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이제 바꾸면 저 신호가 바뀌어지면 가야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버스가 우회전하는 길로 들어가서 우회전을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급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선 1차선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선에서 그냥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를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백미러를 그냥 조수석을 꽝 치고 나가니까 이게 확 돌아간 거죠. 차를 세워놓고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할래다가 내가 이랬어요. 똑같이 아저씨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드려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아저씨가 바쁜가 보더라고요. 죄송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휴, 그 부품 찾으러 경기도, 김포, 인천 다 전화해도 없어요.
서울 가가지고 해갖고 왔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거, 사람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치고 가겠다는데 어떡하겠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병이 깊게 든 환자가 좋다는 약 다 먹어도 낫지를 않고 좋은 의사 다 쫓아다녀도 낫지를 않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어차피 죽을 건데 마음속에서 앙금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용서하셔서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가시고 나서 저 목사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사람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500명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받아야 할 사람. 이렇게 많았어.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당신 용서 못했어요. 내가 당신 용서 못하고 또 용서받을 것도 많은데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500명 전화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병이 났대요. 병이 났대요. 앙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참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언젠가 시체가 될 것이고 그 시체에 대해서 하완이나 꽃을 던지고 여러 가지 악기의 선율을 보낸 다음에는 잡담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그 시체는 관 속에 넣어질 것이고 아님 재로 만들어져서 땅 속에 묻혀질 것이다. 잠깐 빛이 관 위에 비치지만 영영이 묻히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나를 아는 최후의 그 한 사람도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 차원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값어치 있는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를 때가 온다니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목소리가 있을 때 찬송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읍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날씨가 이번 주 주말까지 이렇게 좀 쌀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옷 잘 입고, 아니 엊그제 여름이더니 가을 입고 갔다가 갑자기 겨울로 가버리고 있어 지금. 예전에는 봄도 있고 가을도 있었는데 지금은 봄하고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스카프 뭐 이제 옷이 하나씩 두꺼워지고 있는데 몸 관리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5시에 나가서 일을 좀 또 보고 이렇게 돌아오게 될 텐데
요즘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 이번 주에 이사시키고 25일 날 가정 예배 드려주고 그러면 나는 이제 동막골에 숨어서 살 거예요. 동막골에 숨어서 성경 보고 뭐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하고 더 깊어질 거예요.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마음의 평안함이 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내일 좀 요 여정 자체가 좀 고나지만 우리 권사님들 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아침에는 은혜스러운 우리 장로님이 은혜스럽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테니까 나와서 같이 귀하게 예배드리시고 화요일날 여기 옆에 공사 그 처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 좀 드렸어요. 뒷면하고 이렇게 지금 조명을 제가 10개를 사가지고 이쪽 껌껌한데 저기 뒷길 내려가는데 하나 설치를 하고 오늘 5개 설치를 했는데 계단이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10개 정도 더 사가지고 계단에 가다도 이렇게 다 해서 내려가는데 굉장히 껌껌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건강하고 잘 교회 다니는 거에다가 제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마무리돼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지 예수님 안에서 변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덧입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